1절부터 14절 전체인데요. 그 중에서 일단 일부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은 후반부로 갈수록 되게 그 밀도 있게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이 끝나면 또 우리 교회 이야기 함께 사도행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에서 여러분들 한 마음을 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야지 또 우리가 그 공급을 받아야지 살아가는 힘이 있을 줄 믿어요. 네, 이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서 이 말씀을 귀 받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 후반부로 접어들었는데요.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가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죠. 소리가 안 들리나요? 작아요. 마이크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조작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 자, 그래서 이 4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쭉 이 비유를 통해서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점점 예수님에 대한 배척,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보았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죠? 어떤 본문? 제자도 본문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 지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부터 13장이 또 한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고 예루살렘은 뭐의 중심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요, 또 옛 언약의 중심부. 예수님이 들어감으로 뭐가 부딪히는 거죠? 옛 것과 새 것이 부딪히는 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옛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겸손히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 그들의 기대는 군림하는 왕이었는데 아니었어요. 겸손히 섬기는 왕으로 왔고 구약의 예언대로 또 그곳에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 옛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될 거다? 끝나고 심판당할 것을 선언하셨죠. 뭐를 저주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이제 성전과 옛 질서를 심판하십니다. 이 옛 시대가 끝난 거예요. 어떤 시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걸 그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그들이 기도하고 제사함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또 성전에 들어갔더니 누가 따지러 왔어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러 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냐? 왜 우리가 이렇게 장사하는 걸 못하게 하고 왜 우리가 하는 것들을 제지하냐 했더니 주님이 세례요한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말하면 내가 말해주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세례요한을 죽게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지 않을 욕먹죠. 그렇다고 세례요한을 부정하기에는 자기들 몰매 맞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겁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번 지금 방금 읽은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가 주어지고 있어요. 제 제목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예수님이요,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죠?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로 최종 약간 판결문이기보다 비유로 이야기로 에둘러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뭐가 요약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를 바랬건만 그들이 반역해온 역사를 요약하는 것이 이 포도원의 비유예요. 이 포도원의 비유하고 비슷한 것이 이사야 5장에 이미 옛 선지자가 이미 선언한 데 있어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종자 여러분들 되게 비싸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그, 소 중에서도 중요한 소는 이 종자가 되게 비싼데 그 샘플을 그 종자 샘플을 훔쳤는데 그게 10억? 그 종자 그 하나가 100mg? 이게 막 그렇게 비싸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극산품 포도를 심고 정성을 다했어요. 막 망대도 세우고 막 이렇게 모든 그 울타리도 하고 애지중지하게 했건만 정성을 다했는데 뭘 맺었어요? 분명히 극산품 포도를 심었어.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쓸모없는 독성 있는 못 먹을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했어요? 그 포도를 갈아엎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메시지로 이걸 뭘 빗댄 거죠?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빗대지만 그 무궁화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이 포도원을 갈아엎는다는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죠. 그 약속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이 포도원의 노래보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바로 오늘 나오는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보다 더 세요. 포도원의 노래보다 더 세요. 이 나오는 내용. 이스라엘의 반역을 묘사하는 게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더 엄중하게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나오는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볼까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산 울타리를 둘렀죠. 제가 그 공경대라서 그 진지구축 이런 거 해봤거든요. 철조망 치고 막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걸 막 이렇게 애써서 산의 울타리를 둘렀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어요. 그 집자는 틀을 만들었죠. 이거 만들면서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소출을 기대하고 집자는 틀을 DIY로 제작하고 진짜 제작해서 망대도 지었어요. 누가 혹시 넘볼까? 또 포도원을 망칠까?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올까? 망대를 져서 이 포도원을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타국으로 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농부들에게 뭘 주기로 했어요? 새를 주기로 하고 옛날에 소작이란 말을 썼는데 소출. 예, 어느 정도 농사를 지면은 그 중에서 그 많은 것들을 이 농부들이 직접 지으니까 먹고 살지만 그 세금을 새를 주인한테 주도록 하고 해서 본인은 타국으로 갔어요. 근데 분명히 수출을 거뒀어요. 수확을 거뒀는데 이들이 주인에게 세를 내고 열매를 줘야 되는데 열매는커녕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막 욕하고 처음에 모욕하고 쫓아내더니 나중에 막 그 폭력을 가하는 거요. 폭력을 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그런데 주인이 보통 이 정도 일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를 다시 뺏고 막 다 그 사람들한테 이게 뭐 해코지하고 다 뭐죠? 그 징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처벌을 하고 해야 되는데 참아요. 이 주인이 이상하게 참아요. 그리고 여러분 6절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 표현이 참 이렇게 와닿죠. 음. 마지막으로 이 주인은 이제 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을 채우러 보내면 내 아들은 존중하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인이 부당합니까? 이상한 의미에선 부당하죠. 원래 다 죽여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될 만큼 참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채우러 보내며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 없애버리면은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하면서 아들까지 죽여버렸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그래도 망자에 대한 예우 묻어줘야 되잖아요. 묻어주지 않고 포도원 바깥으로 내던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짐승들이 뜯어먹겠죠. 그 비참 원래 사자에 대한 예우는 오늘날보다 옛날에 더 극진했거든요. 사자를 그렇게 하는 거는 더 참혹한 모욕을 준 거죠.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에 관한 얘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제가 이번에 책도 썼지만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켰잖아요.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억나시죠? 종살이였던 애국에서 종살이였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포도원을 세우시면서 기대했듯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일원으로 뭐를 맺기를 바라셨어요? 참된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랐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거다.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가 된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 내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주신 게 뭐예요? 10가지 계명을 비롯한 거룩한 율법이죠. 찬란하고 빛나게 살라고.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그 멋지게 살기를 바라셨건만 이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엉망으로 살았어요. 개판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믿음으로 좀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지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착취하고 원래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꿈인데 가난과 죽음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꿈인데 이들이 만들어낸 건 뭐예요? 세상보다 더하게, 악하게 살아가는 열매를 맺고 말았던 것이. 그때마다 하나님 뭘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막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예,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보냈잖아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막 이런 스펙타클한 권능까지 보여주면서 그들을 설득했지만 끝내 그들이 돌아섰나요? 안 돌아섰어요. 음. 그렇게 심지어는 그 후반 가서는요 선지자들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가두고 막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온갖 수모를 주고 선지자가 나와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 왕이나 사람들이 막 그런 인기 항상 거짓된 욕망을 자극하고 두려움을 자극하고 이런 거짓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혹해요. 그 죄성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귀를 다 열고 하나님의 말씀엔 귀를 닫어 한 사람이 진리를 말하면 10사람이 거짓을 말.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 왜 이렇게 우리 마음 어렵게 하냐면서 그를 때려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 남았으니 곧내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존재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순종의 열매를 줬고
또 그들이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이 복음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포도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악한 농부처럼 야 그냥 우리끼리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거야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주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포도원 밖에 내치듯이 이방인에게 넘겼어요. 나무에 매달았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 이 나무에 매달아서 그것도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이스라엘 진중이 아니라 아주 저주하면서 받아들이면 그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저주하며 죽이기까지 거절한 것이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 포도원의 비유로 그들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이 비유로 신랄하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에게 뭐가 임할 거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9절 보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 것이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신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 비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그동안 예수님 무슨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다, 모르겠다 이러더니 지금 얘기한 건 어떻게 해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외국인도 우리나라 기업체 와서 일할 때 많이 배우는 말이 있죠?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사장님 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뉘앙스상 욕하는 건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서 항상 비유로 얘기할 때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 비유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어떤 내용이야?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인 걸 알고 빡빡이 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지만 뭐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해서 그냥 물러서고 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은 이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 아들에게 불순종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죠. 이스라엘이 막 그때 또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 이스라엘 중에 사도를 비롯한 유대인들도 복음을 믿으면 괜찮아요. 안 믿고 거절한 이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그리고 주님이 여기서 말하듯이 이제 포도원은 누구 것? 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옛 언약을 받은 그 백성이 아니라 이 주님을 통한 새 언약을 믿은 그 다른 사람들, 이방인까지 포함한 이 새 언약 백성들, 바로 누구? 교회가 이 포도원의 특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을 누릴 것이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이 포도원의 비유인 것이죠. 바로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한 몸으로 구성된 제자의 공동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된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머릿돌이 될 것.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성경이 이미 예언했거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된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도 준비했어요. 말씀 안 보고 그냥 제 말로만 하면 그래서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이 본문이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묵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거를 이제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는 옛 이스라엘 사람.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포도원을 세우고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그를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부된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버린 돌이 어떻게 해요? 진 모퉁이에서 새로운 머릿돌이 되어서 새로운 성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모퉁이의 머릿돌,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걸 말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이제 새 언약 백성의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이제 참된 성전이신 주님을 통해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더 이상 피 흘림의 예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 흘리고 그러면 안 돼요. 어. 예배 시간에 다치면 안 돼요? 피 흘리면 안 돼. 이제 누가 다 피를 흘렸어? 주님이 다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나가면 돼요. 음. 참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것은 예언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씀을 또 같이 그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짧긴 하지만 여러분들 읽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이게 안 보이는 게 그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아니라고 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다냐 백성이 거부한 그 돌이 예다냐 백성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그 돌이 이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머릿돌이 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가 돼?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 9절.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9절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9절 우리에 대한 얘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구약에서도 봤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구원해서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삼을 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세굴라 소유가 된 백성이 이제 그 칭호가 옛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쓴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함께 구성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이고 이제 저 팔레스타인에서 막 자기들 유대인이라고 깝친다고 표현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우리가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가 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랄 까 앞에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린다고 선언하신데 여러분들 먼저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볼 때 유대인들한테는 좀 안 된 얘기지만 우리한테는 어떤 얘기예요? 야, 이제 우리 시대가 우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한 경계를 삼을 것도 있죠. 그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반역함으로 그들이 그 포도원을 뺏긴 것처럼 교회도요,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좀 길게 잡았는데요. 중간 17절에서 끊으려다가 좀 성격이 비슷해서 1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고 어, 음, 제가 7절까지 읽으려다가 17절까지 읽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다시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13절부터 27절까지는 제목을 어떻게 잡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해 있는지, 이거를 설명하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어, 이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같이 나눠서 읽어볼게요. 13절, 1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당신은 하늘이고 아무도 일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은 않고 우리 주님부터 하늘을 누르는 주님이라 아이는 이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들의 발견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 자, 예수님이 이제 포도 농부 비유로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고 새 시대가 올 거야.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체포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빌미를 잡고 트집을 잡으려고 이제 예, 그 논박이 시작이 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상이 바뀌면서 차륜전이라고 하죠. 차륜전이란 말 아시나요? 나는 이렇게 혼자 있는데 상대를 계속 상대를 바꿔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럴 때 약간 이런 전문 용어 쓸게 다굴? 예수님 혼자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각각 진영별로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말의 트집을 잡으려고 계속 랩 배틀처럼 막 배틀을 하는데 매번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장면이 나온 거죠. 첫 번째는요, 이들이 먼저 덤비기 그러니까 같이 합을 그 연합 전선을 위해서 대연정을 펼쳐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돼요. 음. 이 논쟁들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지 이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요, 새 시대 진리를 가져오니까 이 기존의 세상에 갖고 있는 거짓이 막 드러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주님이 그 경고했던 그 거짓된 옛 교훈이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누룩의 부패함이 막 드러나고 그것과 불화를 일으키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 보면 내가 이 세상을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칼을 던지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진리하고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 진리로 그들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이 사두개인과 먼저 헤롯 당이라는 세력이 있어요. 사두개인과 헤롯 당은 뭐가 중심인 세력이라고 제가 설명했을까요? 사두개인은 주로 누가 구성되어 있죠? 제사장들, 사독이라는 가문, 제사장 사독 가문의 이 경건한 가문이라서 이 제사장 가문이고 헤롯 당은 당연히 이 성전이 누구 덕에 지어지고 있어요? 중건했어요? 헤롯 대왕이 46년간 했으니까 헤롯 당과 사두개는 한편에 뭐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 그 세력과 또 한편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바리새인들을 욕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여당 같죠.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은 야당. 여당은 누구? 그 사두개인과 헤롯 당이에요. 기득권자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신흥 이제 존경을 받고 막 민족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금수저들, 제사장 가문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 공부하고 그걸 가르치고 행해서 그걸로 명망을 얻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하나는 뭐예요? 세습 엘리트. 하나는 자기 실력으로 이게 엘리트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두 계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중심은 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음. 오늘 좀 비슷하네요. 여당 사람들은 보면 아버지로부터 그 친일파해서 야당 손끝이 그렇다고 하는데 좀 비슷해요. 약간 우리 사회와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서로 갈등과 견제가 매우 심했는데 이들이 하나가 됐든 여야가 대연정을 펼쳤어. 누구 잡을인데 예수를 미워하고 적대적인 데는 하나가 된 거예요. 둘 다 거짓되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사실 이 스두기인데 더 얄미운데도 불구하고, 더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욕을 많이 한 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공통 분모가 많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붙들고 살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아예 예수님 상대 거의 뭐 비판을 해도 그렇게 많이 상대를 안 하고 완전히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왜 이렇게 갈등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 한마디로 위선자들, 위선. 외식하는 외식. 겉으로는 뭐 자기 그 자부하고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고 하지만 속은 문드러져 있는 위선자인 것을 드러냈어요. 사두개인에게도 예수님 위협적인 존재였죠. 그들이 뭐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꿀 빨았어요. 성전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탐욕과 기득권을 누려왔는데 예수님 와갖고 성전 허물래 자꾸 이 성전 가짜라고. 어. 막 이래 보니까 이 위협적인 존재예요, 예수님. 음.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바리새인에게 미움을 받은 거는 바리새인 평생 뭐에 열심으로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들보다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요? 세리, 죄인, 장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이런 얘기하니까 예수님 미운 거예요. 어떻게 저것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바리새인들 기본적으로 뭐가 장착된 사람들? 자기, 의가 장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예수님 싫어하죠. 그 얼마 전에 성전 뒤집어 엎었잖아요. 응.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수들의 소굴이 되었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응. 그들이 제시하는 사두개인들이 무기로 삼는 거는 현실 권력이거든요. 안락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신 분.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바뀐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 나라가 복되고 영광스럽고 이 나라가 임하면 온갖 죽음과 가난이 사라지는 나라다. 이런 얘기하면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 기득권자니까 지금이 좋은데? 쟤네들 보면 내 거 뺏기겠는데? 이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두 세력 다 예수님이 불편한 존재요. 불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위협적인 존재. 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 거짓된 세력에 의해서 시험과 도전을 받는데 이 두 세력이 같이 쿵쿵 딱하게 짜갖고 말 잘하는 사람 뽑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 구설수에 오르게 하자.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딱 갈 때 그 뭐죠? 그 어디 그 레가시 미디어 정식 언론인 것처럼 딱 해갖고 정중하게 질문을 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 질문을 던진 거예요. 거짓된 동기로 위선적으로 아첨을 하며 함정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함정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사실 그런 분이 맞죠. 자, 14절에서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막 존경하는 것처럼 라비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립서비스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사실 립서비스지만 예수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진실한 분이고 거침없는 분이죠. 진리를 말하는. 네. 숨기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뭉치고 구시고 이런 거 없어요. 정직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강직하게 말하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는 바예요. 왜? 사실대로 말하면 자기들이 트집을 잡을 수 있어요. 정치적인 노림수로. 음.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주님에게
책 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가이사가 뭔지 아시죠? 시저. 로마 황제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옳습니까? 틀립니까? 바칠까요? 말까요? 이게 약 올리듯이 질문을 던지기.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 아차, 이거 하고, 노코멘트 하고 넘어가려면 앞에서 했죠? 꺼리는 일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해라, 말해. 내가 어떤 것도 내가 함정에 빠뜨려주는 하면서 이렇게 접근했죠. 여러분, 지금 시저에게 세금 내는 문제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깝다 말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편에서는 바리새인 있고 한편에서는 이제 헤롯 당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자로서 어디에 반대하는 사람들?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로마에 반대하고 있었고 헤롯 당은 어떤 사람들? 로마파, 친일파 같은 로마에 협조하는 상황이에요. 어느 쪽에 대답하든지 반대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정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말라. 이 자기 입장에 따라서 로마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저 반역자입니다. 당장 체포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마십시오. 예, 바쳐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식민지, 그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없는 살림에 세금 내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러면은 민족의 배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한 거죠. 이거 지금 막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런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를 지시합니다. 야, 데나리온 동전 하나 가져와. 했더니 두 진영에서 데나리온을 싹 구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보자. 그러더니 그 데나리온을 딱 들었더니 그 데나리온이라는 이 동전에 예, 뭐가 새겨져 있어요? 시저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동전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시저의 형상과 더불어 시저는 뭐다? 하나님이다. 가이사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딱 쓰여져 있어요. 굉장히 우상숭배적이죠.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는 동전을 딱 들면서 이 동전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그 유명한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우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꿀먹은 벙어리가 돼. 뭔 얘기야? 뭔 얘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어느 쪽도 이제 못 알아듣게 묘하게, 교묘하게 빠져가는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좀 약간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데나리온 동전을 헤롯 땅에서만 갖고 왔을까요? 이 둘이 연합으로 갖고 왔잖아요. 헤롯 땅에게는 이 동전이 어떤 동전이에요? 당연히 자기들 체제를 반영하는 동전이니까 갖고 올 만하죠. 근데 이 동전을 실제로 쓰고 있으면서 지금 갖고 온 부류가 누가 있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 동전을 쓰고 있어요. 왜냐 그 로마에 거기서 그 뭔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뭔가 이렇게 삶을 살려면 이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 그거 아니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둘 다 갖고 온 거예요. 바리새인도 이 돈을 가져온 거예요. 음.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지만은 아직 완성이 됐나요? 되지 않았나요?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 막, 그래서 뭐가, 우리, 체제를 반영하는 게 화폐가 지금, 화폐거든. 이 화폐가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여전히 쓰고 있는 돈을 쓰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현존하고, 이를 초월해서 현존하고, 인지하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형태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가이사가 있고,
위정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그 가운데서 통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부터 오죠. 근데 하나님이 민주주의 허락하신 게 감사한 거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주신 게 감사한 거죠. 이걸 허용한 것도 하나님이죠. 이미 바리새인은요 헤롯 땅은 말할 것도 없고 바리새인조차도 뭐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의 현실 권력 아래서 부당한 일도 당하지만 그 질서 아래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모두를 뛰어넘어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야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위선적으로는 민족을 위하는 척하고 헤롯 땅은 탐욕에 젖어 성전에서 혜택을 얻으며 살았을 뿐이지 둘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거든요.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은 둘 다에게서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국가가 일반적인 정의와 질서를 행하도록 협력하면서 이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에게 바칠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이중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완성하면 다 없애실 거예요. 헛된 이런 것들, 악한 권력들, 정부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체제 안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무정부보다 하나님이 그래도 국가를 허락하신 거는 우리의 삶의 규모를 유지하고 살아가도록 하신 일반적인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하면서도 또 너무 교회가 너무 정치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해치거나 마음이 좌우되면 안 돼요. 누가 짓거나든 막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은 망하네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마세요. 이상한 분이 풀려나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어렵다고 그러지. 너무 그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매몰되지 마세요. 음. 우리가 살아갈 현실의 국가 공권력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네. 만족스러우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때만 임할 수 있죠.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제도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단지 국가의 일원,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살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음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교회로서 신실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이 무슨 정치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좋은 이런 것들 하는 거 말리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뭐 하면 돼요? 교회는 본연의 자리에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데 광장 같은 데 나가지 말고 그냥 교회 이름으로 제발 아유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이 순교의 길이 다 막혔다. 그래서 뭐 원로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종교가. 네. 여러분 루터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왼손으로 국가를 다스리면은 더 강한 오른손으로 뭐를 인도하고 돌보신다 했어요? 교회를. 교회를 인도하고 돌보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왼손이 국가를 좌우한다면 오른손이 교회를 이끄십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 정치에 여러분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서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서는 감사하게 민주주의가 주어졌어요. 민주주의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면서 이걸 잘 누리기 위해 국가의 일원으로서 투표에 잘 참여해야지.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느꼈죠. 그 다음에 참정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이상한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된 소문들 많거든요. 잘 분류, 어, 잘, 이 성경적인 원리로. 그리고 여러분들 좀 양식 있게 이것들 가짜들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독재는 안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거는 분립이 몽테스키웨라는 정치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 삼권 분립의 원리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민주주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의 원리 얼마나 헌법도 이 기본적인 법의 근원에는 이 인권에 대한 선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천국 인권에 있죠. 이거에 기초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생각해 나를 일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분별하시면 좋겠고 특히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많이 빠지지 마시기.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네, 그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정보로만 둘러싸서 싸고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너무 마음을 주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걱정하는 게 요즘 10대하고 20대가 그 이상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특히 젠더 갈등이 심해졌어요. 남자, 여자 갈등이 심해져서 각각 보는 알고리즘이 달라서 대화가 안 되는 서로 적으로 규정하는 이상한 시대가 특히 이게 남성들에게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경화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 다시 생각하면 되겠고 걱정되는 건 성경을 따라 생각하면서 이상한 정치 논리로 지금 가깝고 문제인데 모든 것에서 뒤로 물러서셔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약간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가해사 할 것은 가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자, 이제 18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7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는 식으로 해서 교대에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제 대연정의 공격이 끝나고 이제 한 진영이 먼저 주님한테 배틀을 걸었습니다. 누구? 사두개. 사두개는 어떤 사람들? 제사장 세력이고 금수저고 특히 이 사람들의 그 사상이 뭐가 있냐면 부활을 부정. 어? 어떻게 부활을 부정하지? 부활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뭐도 부정해요? 다음 세상 같은 거 없다. 아,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 지금이 좋거든. 지금 잘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부활도 부정하고 내세도 부정하고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도 부정입니다. 아까 오늘날 물질주의자 비슷하죠? 과학만 전부다 이런 이 사조가 좀 비슷해요. 천사도 안 믿고요. 영도 믿지 않고 그리고 현세적이고 기득권을 누리는 제사장 거무입니다. 어, 아까 이 사람들이 약간 정치 지형으로 여당이라고 했죠. 여당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은요, 성경 중에서도요, 딱 5권만 인정했어요. 뭐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왜 모세오경만 존중했을까요? 모세오경만 존중했을까요? 모세오경에 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 들어가면서 또 뭐가 나와요? 성막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와요.
자기들 이제 권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텍스트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꾸 이성전이 아니라 새성전이 나타날 거다 이러니까 싫어. 적대적이었어요. 저는 나중에 예수님 죽일 때 제일 적대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제사장들. 이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삶을 가르치기에 더 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제도는 형사취수제 또는 수혼법 또는 계대 결혼이라고 알려져 있는 제도예요. 형사취수제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나요? 형이나 동생이 죽으면은 그 남은 형수나 제수를 어떻게 그 수혼 그 형수나 제수와 다시 결혼을 해서 그 형수나 제수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그 또 형의 가문이나 동생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후사를 이어줍니다. 이런 그 구약 시대, 옛날 시대에 독특한 복지제도예요. 어떻게 보면. 음. 또 가문의 명예를 이어주는 명예로운 법이기도 하고 전통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수혼법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질문한 게 아니라 이 수혼법을 가지고 뭘 조롱하는 목적으로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아내가 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네. 그래서 그 그 칠형제인데, 둘째 동생이 결혼했어. 근데 애를 못 낳고 이 둘째도 죽었어. 셋째도 결혼했는데, 셋째도 죽었어. 넷째도 결혼했는데, 애 못 낳고 또 죽었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주 극단적인 얘기죠. 그 보통 부모님들이, 이 며느리가 문제다.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떠나서, 이 일곱의 형제가 죽었는데, 다음 세상에 있고 부활한다면, 이 남은 첫 번째 형수는, 첫 번째 형의 그 아내는 누구 아내가 되는 게 맞습니까? 아주 악의적인 질문, 조롱하듯이. 원래 이 제도는요, 명예로운 제도라고 했죠. 죽은 자의 이 배우자, 남은 배우자와 배우자가 이 가난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돌봐주고 대를 잇도록 해주는 이 제도. 왜 이런 제도를 허용했을까요? 하나님이 일구어가는 세상에서는 누구도 가난으로 고통받으면 안 돼. 누구도 죽음으로 인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안 돼. 서로 돌보도록 만든 제도예요. 근데 이 제도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이 법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부활을 조롱하는데 이 사두개인들 악한 자들은 이용한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이 제도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다음 세상의 삶에도 관심이 없고 부활의 삶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예수님이 그 가난과 죽음을 그, 그, 벗어나게 합니다. 이 수호법에 대해서 이들이 모욕적으로 부활을 조롱하는 데 쓰는데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 24절에서 얘기합니까?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완강한 구조로 예, 맞섭니다. 모두 모른다? 성경도 모르는데 모두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들은 크게 오해하는 자 하고 비판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성경 중에서 이 사람들이 뭐만 존중한다고 했어요? 모세경만 붙잡는 했죠. 그들이 성경도 모른다는 건 그들이 너희들 모세경만 붙잡는다고 하는데 그 모세경조차도 너희들은 모르고 있어.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다음 세상에서는 뭐와 같이 살게 할 거다? 천사와 같이 살게 할 거다. 천사가 어떻습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필요한 삶을 벗어나서 영광스럽게 살 것이며 거기에는 결혼이 필요 없을 정도. 거기서는 그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게 뭐예요? 서로 결핍이 있어서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결혼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천사와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결혼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떤 삶을 살까요? 서로가 한 몸 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음 주님의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다음의 삶은 어떤 삶? 안전하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요. 참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살아가는 이 한 몸 된 삶, 다음 세상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다시 한 몸 됨으로 나아가는 삶이죠. 지금의 삶은요, 우리가 배타적인 언약 관계인 결혼에만 제한을 두지만 다음 세상은요, 모두가 차별 없이 가족이 되어서 돕는 대필로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본연의 한 몸된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듯이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고 한 몸이라고 합니까? 그 내세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을 연습하라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이룰 게 누구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딴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수호법에 대한 존중함이 없이, 가난과 죽음에 대한 궁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지적한 게 있죠. 그들이 뭘 모른다고요? 성경을 모른다고 지적했어요. 어떤 면에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이 존중하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이 모세오경 중에서 진짜 중요한 본문이 창세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 책도 나왔죠. 책 광고 있다가 하려고 하는데 예. 출애굽기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출범하게 된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어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인지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창세기에서 이미 언급이 되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와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도 언약을 맺었고, 야곱과도 언약을 맺었는데, 그건 이미 창세기에서 이루어지고, 지금은 그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겠다고 했어요? 조상 대대로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만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고 끝났어.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약속을 영원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약속을 지킬 대상자가 없잖아. 언약은 반드시 양방이 있어요. 약속은 한쪽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지만 언약이라는 건 어때요? 계약자, 갑, 을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어. 언약을 지키려면은 당사자가 살아 있어야 된다니까? 그 당사자가 없으면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언약을 지키려고 하고 영원히 지키겠다고 한 그 언약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데 난 누구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근데 그들이 죽고 끝났으면 그 약속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영원토록 언약을 지키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이런 설명 없이 들으면 여러분 뭔 말이네 이랬을 텐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죽은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언약을 지키시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자와 그 언약을 유효하게 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얘기인 거고. 따라오셨나요? 예.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고 장차 부활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이는 요즘 이상한 신학자들이 등장해서 구약에는 부활이 없어. 막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의 말씀을 전면 부정하는 거요. 수많은 증거가 구약에 있어요. 부활에 대한 언급들이. 우리도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성경의 언약으로 뭐를 증거했습니까? 부활 생명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율법은 다음 주에 다뤄야 되겠고, 율법 세력,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 세력까지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두개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어요. 이 땅이 좋사오니 이러면 안 돼요. 다음 세상에 대한 꿈을 꿔야 돼. 그리고 다음 세상이 다음 세상의 몫으로만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죠. 이미 죽었던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실 거예요. 우리가 이를 믿고 살아가기에 우리는요, 이 수원법 그 이상의 법으로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가난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 죽음에 다가오는 이 고통받는 인생들을 어루만지고 긍휼히 여기고 살찌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의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추악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자기와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달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다? 포도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통해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도원을 물려받은 그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거룩함과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인이신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가이사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의 백성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을 너무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우리가 됐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서로를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세상의 원리로 힘껏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됐고 우리가 새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시며 우리의 머릿돌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되게 열매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사의 현실과 하나님 나라라는 두 가지 이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자임을 기억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지나가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참으로 부활을 믿는 자로서 한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상의 원리로 서로 힘껏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가난과 죽음을 극복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